참미수님, 네, 우리 최영업 신부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지금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냥 편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행간의 내용이, 교우들이 행간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조선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조선 천주교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도 읽어봤고,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조선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그 세실함장의 통역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을 봤고, 또 아편전쟁 한가운데 영국하고 중국의 치욕스러운 그 조약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거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생전 뭐 그걸 이렇게 뜯어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리고 제 이 조그만의 깨달음을 신부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또 따라와 주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미얀마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그 미얀마 그 청년하고 우리가 한 예수부활 대축일 날 4월 4일 날 미얀마 돕기를 했는데, 그 한 일주일 만에 제가 1,000만 원 내고 교우들이 거의 5천만 원을 내줬어요. 그래갖고 보냈어요 벌써. 그래요. 미얀마로 보내갖고 거기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아이들 30명 직업 없으니까 양식하고 300명한테 먹을 거를 주고 쌀을 50간마를 보내줬어요 벌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잠비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또 몇몇 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렇게 도우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는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참 최영업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 공부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 세계의 흐름을 이 두 분은 알고 있었는데 그 배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왕정제도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동양에서 일본도 천황이 최고인데 그 위에 하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500년도에 일본이 천주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신자가 50만에서 7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560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가 넘게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여튼 이 두 분 신부님을 공부하면서 이 두 분 신부님이 기초가 됐구나. 그래서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실함장의 통역관을 김대건 신부님이 했는데, 나중에 최양업 신부님도 통역관을 하시죠. 예, 지금 요 편지가 이 통역관으로 해서 배를 타고 온 거죠. 그렇죠. 라피에르 함장하고 파브리토라고 하는 배를 타고 라피에르 함장. 이제 이때는 이제 다른 배네. 처음에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 때 이 세실함장과 함께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출발했고, 에리고노를 타고 갔고, 한 5개월 후에 이제 최영업과 이제 브루니에르 신부님이 한조가 돼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신부님과 최영업 부제는 이제 못 들어가고 똑같이 못 들어가고 결국 이제 요동으로 가게 되고, 요동으로 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만나는 거죠. 이 세실함장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실함장은 이 전 세계를 항해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항해를 하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그 지도도 만든 굉장히 아주 대령까지 된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세실함장은 프리게이트 에리곤호의 선교사 클로드 고틀랑 신부, 프랑스와 에스테부 신부, 그리고 뱅자뱅 브리에르 신부를 태우고 브레스트를 출발합니다. 1841년 4월 27일. 우선 에리고노는 마코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때 청나라와
대영 제국 간에는 1차 아편 전쟁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1842년에 이 편지를 쓰니까 그렇죠. 그 아편 전쟁을 김대건 신부님 다 봤던 거죠, 상황을. 프랑스는 세실에게 아편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양자강 유역으로 가도록 명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배를 20척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편으로 세실은 조선 원정을 계획하고 있어. 세실이 이게 아주 제가 꼭 중요한 얘기예요. 즉 그는 조선으로 가서 헌종 임금에게, 헌종이 어리고 병이 들어가고 또 빨리 1849년에 죽고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철종 저기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강화도령을 데리고 와고 왕을 앉혀갖고 그냥 뭐 안동 김씨하고 그냥 다 휘둘렀던 거죠. 어린 이와 그러니까 1800년에 밀란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고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는 조선으로 가서 헌종 임금에게 다른 나라들을 제외하고 프랑스하고만 교역을 하는 조건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의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실 이 제독을 맞아들이고 세실 제독의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독립도 하고 신앙도 얻고 일본한테 나라도 안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한테 우리는 거의 꼼짝 못하고 그냥 나라를 빼앗겼는데 전쟁도 프랑스의 힘을 빌린다면은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억울하게 을사능력 1905년에 당하고 러일 전쟁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을 해갖고 결국은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할 때 러시아도 외국에 이제 전쟁 자금이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돈을 끌어오고 일본도 돈을 끌어오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유학을 가갖고요 유대인하고 같이 공부를 한 일본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한테 전쟁 자금을 끌고 와갖고 러일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금 얘기는 몰랐어요. 그 자금 얘기를 이제 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서 강의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러네 진짜. 참. 그러니까 이 세실제독이 제가 이거 세실제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도 몇 번의 기회가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천주교를 통해서 왔는데 이 천주교를 묵은 무부의 종교라고 임금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는 종교라고. 근데 사실은 하느님을 알므로써 나라에 충성할 수 있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된 이 왕정제도라는 게 정말 그래서 한 왕은 그것만 인간이고 나머진 다 그냥 막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제가 요즘 마지막 차르라는 니콜라이 그 차르 그 이제 그 넷플릭스 저는 텔레비전 안 봐요. 신부님도 안 보시겠지만은 텔레비전 안 보는 이유가 맨날 싸우고 죽이고 국회에서 하는 거 그거 아침부터 밤까지 그 시간을 왜 아까운 시간을 봐.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는 좀 그 역사적인 좀 개념을 좀 아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진가민가 그 몇 번 공부를 시도를 했는데 너무 나라가 크고 그죠. 역사도 또 너무 길고 부족이 뭐 146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요즘 그 넷플릭스로 러시아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면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겸쳐서 하는 게 요즘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명성황후가 사실은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가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끈이 풀린 거지. 어쨌든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프랑스만 교역하는 조건에서 조선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부터도 계속 고통을 받고 독립할 제의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일본의 한 섬을 점령할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1842년 2월 세실은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 전교의 재무 담당관
나폴레옹 리브아 이게 우리 역사하고 연결되는 신부에게 조선 학생 한 명을 이게 바로 김대건 신부님인 거죠. 한 명을 자기에게 통역관으로 맡겨달라고 합니다. 리브아 신부는 이번 기회에 여러 해 동안 중단되어 있던 1839년에 기회박해 때 모방 샤스당 신부님 그 다음에 순교를 하시죠. 범주교님하고 그러니까 39년에 프랑스 신부 셋을 주교님하고 신부 둘을 죽였으니 이제 완전히 이제 단절된 상태였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화해의 손길, 그 다음에 교역의 손길을 뻗치려고 이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뽑은 거죠. 리브아 신부는 이번 기회에 여러 해 동안 중단되어 있던 조선교회와의 연락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하며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아 신부는 조선 포교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포교제를 맡아서 돌볼 사람을 입국시키기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조세포 앙브루아즈 메스트르 신부를 지목해. 이 메스트르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양호 신부님하고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죠. 그렇죠. 예. 메스트르 신부는 자신의 동반자로 김대건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세실 제독은 해군 대령에서 해군 소장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김대건 신부를 구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기조는 세실을 베트남으로 보내어 가톨릭 교회 선교사인 도미니크 레페브르 주교를 구출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도 사실은 천주교 신자가 거의 지금 1,500만 명 정도 되거든. 베트남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 순교자들도 많고 성모님도 발현하고. 그러니까 이 세실하고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조선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낭에 이제 우리 강도형 신부님이 가서 공부를 하죠. 세 번째 신부, 우리나라 세 번째 신부님. 강도형 신부님하고 정규화 신부님하고 또 저 강성삼 신부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 번째 3대, 4대, 5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신부님이 1000 몇 번째더라고요. 내가 2000 몇 번째고 지금 우리 이제 부원장 신부가 6600번인가 700번대라더라고. 김대건 신부 1번이고. 그러니까 지금 250년, 240년 한국 천주교회상 신부가 6,0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한 존재들이야, 신부들이.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까지 하고 지금 서품 받는 신부들이 6,000 몇 번대니까 참 이 신부가 귀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제 베트남에 가서 구조를 해오고 1846년 6월 세실은 일본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향합니다. 이어서 나가사키로 항해하였으나 상륙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846년 9월 세실 제독은 수감된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해 와요. 그러나 김대건은 1846년 9월 16일 처형되고 말아요. 그래서 길을 돌립니다. 그래요. 세실 제독이.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한국 천주교회 몇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던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최양호 신부님 이제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 신부님 1840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날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시죠. 목이 잘려 갖고 순교를 하시는데 그 이민식 빈첸쇼 일 거예요. 아마 신부님 시신을 미리네로 이제 옮기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님 잠깐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하면 그 빈첸쇼라는 그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21살 정도. 근데 그 빈첸쇼가 기가 신부님 시신을 찾아가고 목이 잘렸으니까 하나는 목을 하고 하나는 몸을 해갖고 두 개를 나눠갖고 지고. 그러니까 시신은 가만히로 싸서 등에다 치고 머리는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걸릴까봐 밤에만 이동을 이렇게 하셔갖고 미리네. 그 세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안성 미리네까지. 맞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지금 지금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이어받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정신들이 면면이 내려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 신부님이 이제 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조선 대신들은 세실함장에 그 전에 3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사례를 문책한 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조선 정부는 그냥 묻어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피에르 함장한테 자꾸 좀 최양업 신부님이 요구를 하죠. 자꾸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런데 결국은 편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 안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한 달 동안 고군산 선도에 있는 동안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저의 동포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니 얼마 만에 들은 조선말이겠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들과 담화할 기회가 생길 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이게 거의 몇 년이야. 이게 1847년이니까 1836년에 떠났으니 11년 만에 조선 땅을 밟은 거고 조선인들을 만난 그렇죠. 거죠. 고군산도 땅, 그 섬이 조선 땅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혹시 저의 본색이 탄로날까봐 조선말을 하지 않고 손바닥에 한자를 써가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쪽에서 또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거지. 와갖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아느냐 하고 물었으니까 알고 말고요 잘합니다. 알고 말고요 잘합니다. 당신도 압니까? 당신은 그들을 공경합니까? 하고 제가 그에게 대답하는 동시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우리 둘레에 있는 외교인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 이내 대화를 중단.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 상황이 이 절절한 게 이 편지 안에도 묻어 있는 거죠. 당신과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국을 나가고 해외를 나갈 때 이제 제가 이제 로만 칼라를 이렇게 차면은 이제 나를 아는 천주교 신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오죠. 아, 신부님 반갑다고. 그러면은 이국 땅에서 만나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자기가 이국에 11년 동안 갔다가 여기 그것도 난파돼 갖고 와서 이 신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상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도 말하지만은 그 신자 만나기 위해서 신자의 거룩배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해서 사방을 두루살피면서 맞아요.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느라고 애가 바짝 탔다. 바짝 타지. 애가 바짝 탔다. 그 심정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고군산 선도에서 100리 가량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40km니까 배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정말 애절하게 이 최양업 씨는 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배를 못 만나죠. 그때 못 만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최양업 신부님의 마음이 정말 저는 뭐랄까 비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편지에 또 나오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 최양업 신부님의 이종 사촌 형이 배를 가지고 맞아요. 오죠. 맞아요. 오죠. 와가지고 여름 내내 기다렸다고. 맞아. 참 기가 서로 못 만난 거지.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때는 기다리다가 남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눈물겨우. 그러니까 자긴 계속 남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야 되고. 저는 고군산 섬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함장에게 여러 번 청했으나 함장은 저의 뜻에 결코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원까지 약속까지 하면서 그랬는데 참 상해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출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 최양업 신부님 마음을 아는 게 작년에 잠비아 이제 카사리아 신학교가 9월 2일 날 개교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훈 주교님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못 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신학교 개교를 내가 내놓은 그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못 갔고 막상 축복식하고 중공할 때는 못 갔으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김종용 신부님이 이제 저 대신 갔는데 9월 2일 날 개교인데 이게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개교를 못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다행히 한 2주일 지나서 개교를 하고 이제 이번 9월 달에도 이제 신입생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김종용 신부하고 편지가 자꾸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네. 이런 편지가 오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저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고 김종용 신부도 편지가 처음에는 한 페이지다가 요즘은 2페이지, 3페이지가 와요. 저도 이제 그거 이제 답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부님 말씀대로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그러네. 아이고 오후에 보면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야 손안에까지 들어온 손안에까지 들어온 포교지를. 그러니까 표현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시도를 하니까 정말 신부님이 참 이 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고 편지를 읽는 거하고 그냥 대충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애절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느님 안에서 항상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 신앙 고백이죠. 완전 신앙 고백인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정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지? 요 한 달락만 가지고도 정말 전체 신앙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주여 보소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신부님한테 하지만은 주여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야 이런 표현을 완전히 시편 기도야. 시편 기도야.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저도 가끔 이런 표현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죄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신학교도 하고 또 이제 문경 생태마을 큰 일이잖아요. 제 능력에 벗어나는 큰 일을 할 때 저의 죄가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이번 사순 피정 때도 그랬어요. 저에게서 저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정말 지금 잠비아의 일이나 이런 문경 일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르게 저를 좀 이렇게 좀 이끌어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글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심의 눈길을 돌리셔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거의 29, 28 한 28, 이 47년이면은 27인데 이런 편지 난 이런 27도 이런 편지 난 우리 예수님의 자비주일 부활 2주일 내실 때 그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맞아요. 그 예수님의 성심은 고통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겼으니 난 그거 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내가 신부가 된 것도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일을 할 때도 난 뭐 사실 황신부님처럼 얘기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어려워서 힘들다 생각했지만 하려고 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최양업 신부님의 시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신자들이 뿌리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덕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델을 정말 보고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신부님 제목을 참 잘 붙여서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려면 뭐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주고
손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직접 보고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또 외국 성인들은 또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이고 표현 이런 표현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뭐 직접 우리보다 그렇게 오랜 세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이분을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도 도울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저는 신부님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도 이게 정말 뭐 그런 아니 신부님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줄이 안 쳐져 있는데 옛날에 봤던 거라서 지금은 줄이 안 쳐져 있는 게 없어. 앉힐 수가 없을 만큼 한 줄 한 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나의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게 해주더라고요. 많이 하죠. 신부님 뭐 죄 많다 그러지만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은 거니까 훨씬 내 죄가 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신부님은 그 젊은 나이에도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출중한 성덕을 지니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손안에까지 여기 천신만고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신만고도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 서양 성인들이 이런 말 쓰겠어요? 저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 않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가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난파가 돼갖고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모습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 이제 6번째 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